묵상 간증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받은 저는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회사에 들어가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쟁쟁한 스펙의 직원들을 제치고 리더의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후 저는 스스로 좋은 리더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신 저는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직위해제를 받고 난생 처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언니가 다니던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다 창조사역이라는 주일 설교를 듣던 중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끝낼 분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후 저는 살기 위해 모든 예배와 양육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하여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달리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치와 모멸로 낮아진 환경과 인정하기 싫은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는지를 깨달았고 그제야 비로소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시며 성령이 제게 임했고 주님은 그렇게 저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제가 가해자이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이자 저의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용하기입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나 질책에 토를 달거나 반박하기보다 먼저 네 하고 답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동료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졌을 때 말씀이 들려서 말씀을 들리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옳고 그름으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몰아넣었는지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자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거룩한 바보의 삶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삶이 거룩한 바보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세상을 다 쓸 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바보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만 아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요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행동, 삶, 말만 들어봐도 너무 나와는 다른 당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자체가 사람들은 불편했던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면 볼수록 자신 속에 있는 어둠, 속물, 근성, 욕망이 표출되는 것 같아서 세례 요한이 싫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미움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요, 우리가 십자가 설교하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와 같은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본성으로 찌르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찔림을 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찌른다라는 건 내 본성으로 혈기로 누군가를 찌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찔림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이요 드러내서 말하고 숨기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너 엘리야냐? 엘리야라고 물어본 것은 말라기 4장 5절 때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미리 보내시겠다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맞거든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맞는데, 세례 요한은요, 어쩌면 자기 정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맞지만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다라는 것은 더 훌륭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니라고 여기 20절에도 그러고요, 21절에도 말하잖아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요, 단호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렇게 단호한 자기 부정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긍정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런 반응은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판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거 신경 많이 씁니까? 그래서 조금만 나를 칭찬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경 쓰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이 없어요.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평판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유혹하는 환경이나 말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보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았던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요,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울퉁불퉁하겠습니까? 평탄하게 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왕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도록 마음의 길을 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겠죠. 즉 무슨 말이냐?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자기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자기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만 인용하고 있는 것만을 봐도요,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전 말씀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은 칭찬이나 평판에 신경을 안 썼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자기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자기 경계를 지키고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많이 할까요? 그래서 막 열등감에 빠지고 질투가,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한테 물어봤잖아요, 누구냐고. 근데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만 봐도요,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해할 만큼 권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젊은 시절부터 광야에 보내져 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불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27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랑하고 생색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잖아요. 자기 자랑 생색이 없어져야 돼요. 27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위대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위대한 분이 된다면 당연히 자기 자랑 생색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요, 말과 때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한마디로 이정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돼요.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야 되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오늘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면 오늘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28절에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해서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장소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요단강 부근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발이요 마이너스 지역이에요. 바다보다도 더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낮은 곳에서 자신을 가장 낮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회개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장소를 볼 때 떠오른 단어가 그거더라고요. 겸손한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환경이 어딜까요? 회개하며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인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학생들, 이제 청소년들도 곧 방학일 텐데요. 겸손한 환경이 어디일까요? 새벽기도 아닐까요? 네, 이걸 나를 지켜주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유명했잖아요. 지금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누구냐고. 그러면 막 예루살렘으로 가고 막 유명해지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회개로 이끌고자 세례를 베푸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리를 다 무시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유혹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켜야 되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지켜야 하는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회개하며 나를 낮추며 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도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세례 요한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돌아가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월절 어린 양같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어린 양을 문설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거를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야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를 제거해 주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큐티하며 내 죄를 대신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제거하며 가고 있습니까? 왜냐면요,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내 죄를 제거해 준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 잘된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을 전함으로써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30절 31절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앞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요,
자신도 지금 증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1절에. 알긴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친척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알게 하는 거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언제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줄 때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세례 주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때 인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을 알라 하셨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한복음에는요,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깨달아질까요?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내가 보고 그가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세례 요한이 깨닫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거룩한 바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가만히 있었으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잘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고 혼자 광야 가가지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메뚜기 석청 먹으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걸 왜 다 거부했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거룩한 바보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주의 말씀만이 나의 입과 삶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얼마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바보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자꾸만 정죄감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바보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바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